그래서 오늘 처음 볼 기적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펼쳐짐에 따라서 예수님의 본 모습과 예수님의 긍휼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의 그 사역 시간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여러 방법 중 하나이에요.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의 한쪽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에 어떠한 물건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물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에는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익함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은 매니큐어를 모기 물린데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만 봤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삐쭉삐쭉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이제 손톱깎이로 급한 대로 손톱깎이로 좀 정리하고 이제 귀한 자리가 있을 때 이건 제 경험입니다. 네, 손톱깎이로 정리를 해본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무줄로 이제 단추 떨어진 곳을 이렇게 해서 단추 대신 이제 좀 잠가놓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만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모두를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은 안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물건의 본래 용도를 벗어나서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의 본래의 목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성도, 이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래의 목적을 자주 혼동하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고 수시로 묻고는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 경험을 오래 해보면 우리가 이제 회사에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든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과 씨름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아셨어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면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관심을 끌기 위함이나 아니면 인생을 더 쉽게 살기 위함이나 제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적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제목을 얘기를 안 할까요? 네, 붉은 잔에 담긴 사인. 네, 이게 메모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제목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 누구에게 청해야 할지 나는 알지. 네,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나다니엘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나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음을 드러낸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으며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셨지만 그 증거들이 구체화되는 것은 오늘 본 본문 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결혼식의 하객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황상 보니까 마리아는 단순히 그냥 하객으로 이제 청함을 받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로서의 그 거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단순한 하객이라면 굳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하객이 알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가 많이 나와서 포도주가 상당히 흔했습니다. 포도주는 음료였을 뿐만 아니라 약품이나 방부제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강수량이 되게 작아요. 강수량이 되게 작아서 식수가 상당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있는 물이라고 이제 지하수가 있었는데 그 지하수에는 석회질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물을 받아요. 물을 받고 하루 정도 물을 냅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석회가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을 떠서 마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을 늘 마시는 사람들은 몸속에 당연히 석회가 쌓이겠죠. 담석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특효약이 이 포도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픈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 하지만 이제 또 성경은 술 취하는 것, 이제 이런 술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이제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목을 축이는 음료로서 혼인잔치 때도 제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의 준비가 부실했던지 아니면 예상보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부족하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담담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정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과연 마리아는 무엇을 기대했을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한지를 말하고 예수님에게 처분을 맡겼어요. 마리아는 아들에게 포도주를 사오라고 뭐 돈을 준다던가 아니면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마음속의 염려를 예수님께 말했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기다릴 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오늘 이 포도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그가 맺은 열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분이 베푸신 표적과 선포하신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백성 가운데 베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표적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본문 6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커다란 항아리들은 예수님이 쓰시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항아리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곧장 갖다 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물을 채우고 맛보도록 전달하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죠.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직업상 좋은 포도주와 나쁜 포도주를 아무래도 잘 구별할 수 있었겠죠. 많은 이 결혼식을 진행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본 후 신랑에게 품질이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극상품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초점을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데다가 초점을 두면은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우리는 초점을 봐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던 그 창조물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보다는 그것을 누가 행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을 누가 보았는지 우리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신랑도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의아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누구죠? 그죠? 하인이죠. 바로 하인들이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처음 계시하는 그 대상이 하인들이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묻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부모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웃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정말 싫어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자를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아셨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누구에게 알릴 것인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봤어. 예수님이 지상사역 중 이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로지 하인들과 제자들만 그 기적을 봤어요.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마술, 마법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유튜브라든가 요즘은 너튜브가 많죠? 너튜브가 우리 학생들의 이 마음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 체크하고 그죠? 요새 다 그거 하더만 그 페이스 그거랑 카톡은 요새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아무튼 이 마법, 마술 그런 것 중에서 보면은 사람을 막 톱질하고 해서 막 반으로 갈랐다가 붙였다가 아니면은 뭐 밧줄이 기적적으로 다시 붙거나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속임수죠. 눈속임이잖아요. 이 속임수의 전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표적에는 교묘한 손놀림도 특별한 조명 효과도 없었어요. 포도주 맛이 나는 어떤 것을 실수로 항아리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었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고 예수님은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일로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다른 계시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영광으로 가득했어요. 성경은 포도주의 양과 품질을 기록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죠. 요한은 연회장이 378리터 이상의 양을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로 품평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과 거룩함이 완벽한 포도주를 통해서 계시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은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흥미롭게 합니다. 연회장은 신랑에게 포도주의 품질을 칭찬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랑 또한 그런 기적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을 거예요. 오로지 하인들과 제자들만이 이 이야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도 이보다 대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인들과 제자들은 기적에 놀랐지만 지붕 위에 뛰쳐 올라가서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되는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사랑하며 돌보아 주시고 도우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표적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있다라는 것.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알지 못했으나 하인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로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인잔치를 섬기던 하인 중에 한 명이라면, 그 기적을 본 하인들 중에 한 명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기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다 물 채워, 물 딱 채우고 야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줘. 뭔 소리 하는 거야? 포도주를 달라고 맹물이 아니라,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푸셨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그 자신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제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 표적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더 확고한 믿음을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내가 따르는 게 맞구나. 물론 그 전에는 의심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의심할 겁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배신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한 눈금 더 떠지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독특하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노련한 목자라서 그것이 단순히 나무에 불이 붙은 그 불이 아니었음을 눈치챘죠.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의 구름처럼 임했을 때 그것이 일상적인 그런 뭉게구름으로 오해한 사람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벨사살은 우리가 나중에 이번 이 신약이 끝나면 구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구약 이야기를 배울 때 나오겠지만,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손가락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연애를 즐기다가 그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손가락이 무엇인지, 그것이 쓴 글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천한 목자들에게 선포하실 때 천사의 무리로 그 자리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심과 연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그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지만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인류에게 비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는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승찬쌤,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전시에는 바로 사살합니다. 네, 명령 불복종이 그 정도로 커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즉각적인 상황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정체성, 능력, 사명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가 청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사실 외에 혼인잔치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은 주목받지 않을 수가 없죠. 마리아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너무 졸려서 눈이 떠지지 않을 때, 너무 피곤해서 힘이 들 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드리곤 하나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돕기에 가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전에도 잠깐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더 이상 그 기적을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겠죠. 내가요? 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걸요?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이 말도 맞아요. 이 말도 맞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셨고 어떻게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나 점심을 같이 먹을 때나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나 우리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말씀 꼭 붙들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러분, 기적이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만물의 자연 질서의 예외를 허락하거나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선지자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럴 때 종종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 일에 친히 관여하신다라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한 행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에게 허락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를 만지셔서, 그리고 긍휼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